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 평안하셔요?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집안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편안하다라는 그 말씀처럼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성산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 시온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을 주시는 그런 장소예요. 시편 134편 3절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20편 1, 2절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또 시편 84편 4절, 65편 4절은 주의 집, 그러니까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이라는 장소를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성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에서 복이 흘러나오고 시온에서 말씀이 나오고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온이란 이스라엘의 이 신앙적인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또 정치적인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했던 장소이고, 또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자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 이곳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처럼 민족의 깊은 유서가 담겨있는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귀한 장소로 각인된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온이 단지 장소적인 개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으로 그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그리고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듯이 오늘날에도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통칭해서 시오니즘이다 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한 이 시온이라는 장소는 어떤 특별한 지명을 지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시를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은 그들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의 터 위에서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나라도 없이 이 떠돌이 민족으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왔지만 그들의 역사 속에서 사멸되지 않고 기어코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 정치, 경제, 그리고 세계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그들 민족의 정신적인 구심점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가정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거나 또 수많은 문제들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거룩한 소망의 구심점이 있다면 그런 외형적인 어려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그 위기들은, 그 고난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구심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구심점은 무엇입니까? 집안의 가장이 부모니까 그 부모를 중심으로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게 자녀들에게 초점 맞춰져서 그 자녀들 중심으로 그 집안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집, 아니면 여러분의 예금 통장, 통장 잔고가 여러분 가정의 핵심 구심점입니까? 앞으로 이룰 가정의 꿈과 비전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과 애정이 여러분의 가정의 구심점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보다 우리 가정을 단단하게 뭉치게 하고 또 든든히 세워질 구심점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구심점이 분명히 세워져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물질이나 부모 어떤 한 사람이나 자녀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언제든지 사람의 상황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위에 신앙 안에 굳건히 세워져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 가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한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혜서인 잠언을 보면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스라엘의 율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한 이 말씀을 축복받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첫째 되는 비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와 우리 성도의 가정이 가장 명심해야 할 삶의 원칙이고 축복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원칙이 있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도 그에 합당한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원칙을 무시하고는 결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개인도 그 가정도 축복이나 형통과는 무관한 처지에 놓이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이 말씀하는 이 원칙은 너무나도 쉽게 간과되고 심지어는 무시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가 학업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정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 중에서도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감히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대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학업이나 돈, 세상적인 성공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뒷전에 세우든지 부수적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교육부서 사역을 할 때도 제가 사역했던 그 중등부 학생만 100명이 좀 넘었었어요.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 중직자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교회 안 옵니다. 왜냐하면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학생들이 또 아이들이 교회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섬겼던 그 교회 100명에서 더 많았을까요? 물론 자녀를 덜 낳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강조하고 또 세상 방식대로 자녀들을 키웠는데 왜 그네들이 지금 세상에서 물론 잘된 아이들도 있겠죠. 제가 뒷조사 다 안 해봤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과연 그네들이 진정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잘 자라고 있고 20년 전이니까 걔네들이 벌써 지금 30대 후반의 나이가 됐잖아요. 그 아이들 제가 간혹 이렇게 보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했던 아이들도 있지만 교회를 떠나서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가정을 지탱해주고 복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순복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가정이 될 때 진정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축복과 영속적인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꼭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집안의 아이들 보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던데 내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 기도로 양육하고 했는데 얘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도 공부 성적도 안 오르고 또 나름대로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살았는데 직장 취업 외무는 지원하는 데마다 다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빈둥빈둥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그 자녀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첫 번째 그걸 점검해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랬는데도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삶이다라면 여러분 진정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간혹 보면 진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현실의 삶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야, 저 천국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너희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삶은 상관없어. 그냥 고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저 천국에 가면 되잖아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여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봐야 됩니다. 오늘 세상을 호령하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내일 한순간에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는 일이고 지금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세상을 호령하는 삶을 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가정이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내 자식들 아이고 저거 그냥 언제 철드나
저렇게 답답하고 언제 집 밥값하면서 살까 한심한 그 자식들도 신앙 안에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에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붙드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표적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첫 번째가 죄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죄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다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저 천국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억만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이 죄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복 중에 큰 복은 죄사함 받는 복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복을 주시는 곳이 바로 시온,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죄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가 구원을 주시는 곳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죠. 교회의 모형인 모세의 장막은 죄사함의 복을 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중심에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죄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 설립,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네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이 죄사함의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죄사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누구나 죄사함과 구원의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죄사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죄사함과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나와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진주중앙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는 복이겠죠. 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이 그 앞에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는 이 말씀과 서로 대꾸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제로 본문을 볼 때 그 의미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대로 127편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요컨대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지금까지 인생길 걸어오시면서 여러분 뜻대로 되신 적 있으셔요? 뜻대로 된 게 10개 중에 한두 개라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에 누워서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도 당연히 안 되겠지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유를 통해서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에 왜곡된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땀을 흘려서 성실히 일해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자의 수고를 보시고 반드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근면과 성실로 일하는 것이 참된 축복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근면과 성실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참된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네들 꿈이 뭐야, 비전이 뭐야 물어보면 꿈이 없는 게 꿈이래요. 그냥 자기들은 꿈이 없다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다라는 게 오늘날 이 청소년들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게 뭐 있냐면 그냥 돈 많은 백수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하고 그냥 놀면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게 그네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창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저 초등학교 때 꿈이 뭐냐고 물으면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 기본적으로 그랬고,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조금 철이 들어서 선생님, 의사,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직업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이들은 꿈이 없다라는 게 걔네들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이미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오래전 그런 얘기였잖아요. 캥거루죠. 캥거루가 이거 새끼가 그 어미 그 주머니 속에서 사는 것처럼 장성한 어른이 됐는데도 자기 경제생활이나 하지 않고 부모 집에 빌붙어서 부모의 덕을 보면서 사는 게 그 캥거루족이라는데,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게 이슈화가 됐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자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게 기본적인 가치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가 수고해야만, 근면과 성실로 열심히 일해야만 그 대가를 얻게 된다라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노력한 만큼도 결실을 못 얻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일해도 못 얻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노력한 대로 그 결실을 맺게 해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고 먹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만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것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1차적으로 많은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하는 아내의 이 모습에 염두에 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포도나무까지는 연약함의 특성을 염두에 둔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존재는 남편의 조력자이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역할을 다 하는, 어떻게 보면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그 말처럼 강한 존재인 반면에 선천적으로 연약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이 포도나무처럼 남편과 또 가족의 도움과 사랑, 또 이해와 협력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되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함으로 온전히 협력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돕고 협력할 때 온전한 부부의 모습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가정의 기초잖아요. 오늘날 가정이 불행해지는 원인은 대부분 부부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시작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기보다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 업체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답변 중에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외롭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정착하고 편안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혼자 사니까 불편해서 라는 이유가 결혼을 하는 3가지 이유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좀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또 뭐 내가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기적인 자세만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까 그 나 중심적인 생각이 내 중심적으로 뭔가 제대로 잘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또 서로 각자의 그 생각들을 내세우다 보면 결국은 부부 관계가 깨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것이 바로 부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부란 내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 하나가 되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걸 일깨워 주셨던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보니까 외로운 것 같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 하와를 창조하셔서 둘이 부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부족한 불완전한 존재가 서로 합쳐져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명령과 복종,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가정은 갈등과 싸움, 또 불행만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포도나무처럼 유약한 그 아내를 잘 지지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를 사랑하고 돕기로 결심하게 될 때 그 가정은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했듯이 그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란 오래된 감람나무로부터 뻗어나온 그 새로운 줄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설령 베인다 해도 그 베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서 이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만들듯이 어린 감람나무는 신선함과 활력 또 건강함과 성장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자식들로 가득한 그 가정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 감람나무 가지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그 스스로를 땅에 뿌리박고 올라온 그 나무가 아니에요. 이들은 오랜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붙어 있는 본 가지가 어떤 식으로든 제거되거나 부러져 버렸다면 어린 감람나무 또한 올바른 성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메말라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란 매우 큰 기쁨이고 활력이며 희망인 것만큼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는 이 원래 있는 그 감람나무에서 겹가지처럼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감람나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린 감람나무는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그만큼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반란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초대왕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땅의 본격적인 우상 숭배가 시작되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본 가지에서 뻗어나온 어린 감람나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그 아비의 악한 영향력에서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북이스라엘 역사가 끊임없는 반역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점점점 피폐해져 갔고 결국은 멸망당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로 이 세상에서 바르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가지인 부모가 먼저 경건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될 때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은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건강하고 복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건한 삶, 또 복된 삶으로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지처럼 유약한 자녀들로 흡족한 축복의 양분을 공급받게 함으로써 그들로 믿음 위에 건강하게 세우고 또 축복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시인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건 대대로 복을 계승한다라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장수를 누림으로써 후손이 축복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 산다라는 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이고 또 큰 축복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삶을 영위하는 것, 또 영원히 죽지 않는 또 늙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의 생과 사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는 걸 고백할 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살펴볼 때 시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시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건 단순하게 오래 산다라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게 될 영원한 삶이라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칭하는 말이다라는 것, 말로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래 산다라는 것 자체로는 결코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를 더 살건 또 덜 살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수백 년을 살았던 사람도 또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도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결국은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단지 짧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만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감히 단정지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 또 사도 요한, 그들은 결코 오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 값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긴 세월을 산다 한들 또 무조건 오래 산다고만 해서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평안한 삶을 산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축복은 영원히 계속될 생명을 소유한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장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또 건강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한 진정한 투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소멸되지 않는 생명을 찾아 누리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인생에 있어서 추구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이고 가정의 축복이고 평강과 장수의 복일 것입니다. 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인생길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얻으려는 것은 모두가 이에 대한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이 교회 공동체 시온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복과 가정의 복, 또 장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셔서 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